네,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7장 지난 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8절로부터 16절까지 고린도 후서 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만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들어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3장서부터 거의 7장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로부터 오해를 받아가지고 육신대로 행하며 교회의 재물을 착취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를 당해서 정말 과연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냐? 이것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 들어온 잘못된 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오해가 생겼고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자체의 몇몇 성도들의 범죄 때문에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방문도 했고 그 다음에 불편한 관계 속에서 편지를 보내고 또 계속 이제 디도라는 동역자 바울의 제자죠. 디도라는 동역자를 또 보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냈는데 드디어 이제 디도가 돌아와서 그 소식을 전해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보낸 디도를 정말 잘 영접했고 또 그들이 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 그들이 바울의 이 편지를 듣고 보고 회개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지금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 7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받은 위로와 기쁨, 이 위로와 기쁨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근심함으로 편지를 받고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데 대한 기쁨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주는 디도가 돌아옴으로 인한 기쁨
그 위로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근심이 있는데,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 근심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자주 받죠. 그런데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걱정과 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루는 무엇을 만든다? 회개를 이룬다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뭡니까? 세상 근심은 뭐예요? 사망을 이룬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지었으면 이 죄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정말 죄를 지었구나. 어떻게 할까? 어찌할꼬? 이런 근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늘 살지를 못해요. 늘 넘어져.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렇지가 않아. 나는 세상이 좋아.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한다면 근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근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근심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심이죠. 이런 근심은 잘못된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나는 항상 평안해. 그건 문제인 거죠. 그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그런 근심이죠. 정말 좀 말씀과 기도를 사모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바빠? 왜 이렇게 말씀과 기도만 하려고 하면 졸리고 정말 왜 그런가? 다른 세상 애들은 그렇게 재밌고 즐거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사모함이 내가 없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예? 근심을 해야죠. 고민을 해야죠. 근심과 고민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11절에 나오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12절 사이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함이라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편지를 보냈잖아요. 디도편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무슨 편지를 보냈다고요? 예? 고린도 교회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런 편지, 그리고 그들의 오해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런 내용들을 편지에다가 적었겠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지금 책망의 편지잖아요. 이 책망의 편지. 근데 이 책망의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이 좀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책망이란 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내가 어떤 잘못에 대해서 책망받은 거 좋아할 사람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거 좋아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네.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책망의 편지를 쓰면서도 그들이 죄를 범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도 바울 마음에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아니, 내가 좀 너무 세게 말하지 않았나? 이런 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참 책망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책망의 편지를 보냈는데 다행인 것은 지금은 후회하지 않은 것은 그 편지가 어떤 결과를 맺었습니까? 그들에게 잠시만 근심하게 만들었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분명한 것은 이 책망의 편지가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잠시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책망받을 때 기분 좋은 사람 없습니다. 다 어려운 얘기예요. 상처 주는 얘기입니다. 책망받는 것은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망을 받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이 다행히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잠시 하고 그 다음에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 상처가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게도 그 상처가 남아 있고 책망한 저에게도 그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책망한 사람에게도 그 어려움이 남아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걸 받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음에 상처가 남아 있고 그것을 권면한 사람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편지가 잠시만 근심하게 했고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그 권면이 상처가 되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대부분 다 책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역할이 뭡니까? 첫째 교훈하는 거예요. 교훈이 뭡니까? 가르치는 거잖아요. 교훈이라는 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훈 다음에 뭐예요? 책망, 리뷰킹. 책망은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책망과 바르게 함, 코렉션, 교정시키는 겁니다. 책망하고 그걸 올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의 중요한 역할이 교훈하고 책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은요, 다 강팍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정말 어두운 인생입니다. 스스로 내 자신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의 죄와 내 자신의 강팍함을 스스로 보는 사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빛이 바깥에서 들어와야 돼요. 내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와야지 열리게 되는 거야.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얘기해 줄 사람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본인은 본인 자신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문제들을 벗어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뭐냐면 그것을 벗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에게는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을 즐기고 싶은 그걸
그걸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것을 또 뭐예요? 벗어나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이런 책망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책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잠언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잠언은요, 어떻게 잠언이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쭉 보세요. 오늘 잠언을 한번 봅니다. 잠언 1장에 가시겠습니다. 잠언 1장. 잠언으로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자, 잠언 1장 23절로부터 한번 쭉 한번 교도가면서 읽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대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 지혜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책망받고 돌이켜라. 그런데 책망을 안 듣는단 말이죠. 책망을 안 듣고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재앙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교훈을 내가 듣지 않고 그걸 싫어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내가 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4장. 4장 13절 잠깐 읽습니다. 13절. 4장 13절 옵니다. 잠언.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생명이니라. 자, 5장 12절. 5장 12절로 13절 읽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게 이제 잠언의 기자가 탄식하면서 내가 왜 말 안 들었던고. 책망 잘 안 들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6장 23절로 갑니다.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까 누가 훈계하고 책망할 때 그걸 잘 들으면 생명을 얻게 돼.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나요. 생명의 길이다 그랬어요. 자, 9장으로 오시겠습니다. 9장 7절로 9절입니다. 7절로 9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기 이 말씀 보면은 또 책망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 책망하지 말라고요? 거만한 사람, 악인들,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악인들. 다시 말한다면 이 사람들 책망하면 책망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고 도리어 뭐예요? 도리어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교훈을 하면 싫어한다니까.
미워한다니까. 가만 놔두면 좋은데 그걸 말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해. 비유를 잘 맞춰주고 아무 얘기 안 해주면 좋은데 지적한단 말이야. 안 좋아하죠. 애들도 말이죠. 애들이 제멋대로 살든지 부모가 가만 놔두면 아무 문제가 없어. 자식은 망하게 되는 거죠. 책망하면 자식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그냥 놔둬서는 안 되죠. 이 거만한 자라는 것은 몇 번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 거만한 자죠. 교만한 자죠. 그런 사람 더 이상 말하지? 그런 사람 말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이에요. 교훈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여기 잠언이 지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지혜의 말씀인데 잠언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 계속 안 듣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잠언 29장에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29장. 2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자주 책망받는데 안 들어 말을. 목이 뻣뻣한 사람. He who remains stiff neck, 아주 딱딱한 목 가진 사람은 after many rebukes, 많은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딱딱한 사람은 갑자기 destroyed, 망한다. 갑자기 망한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은 더 이상 책망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교훈을 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잠언 12장 15절이에요. 잠언이 참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잠언 12장 15절입니다. 오늘 잠언 탐색입니다. 자,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그랬죠. 권고, 권면을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옳습니까, 정말? 정말 그렇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보기에 참 좋을지라도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내가 믿고 있는 거, 내가 주장하고 있는 거,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자, 13장에도 보면은 13장 1절 읽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예, 꾸지람 즐겨 듣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말하는 거죠. 그는 자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13장 13절 읽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15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5장 12절. 15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예.
뭐 이렇게 물어서 좀 물어보세요. 안 옵니다. 안 갑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거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지적받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19장 뭐 장마다 많이 있습니다만 19장 20절 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된다. 여러분 지혜를 얻기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뭐라고 말씀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혜를 얻는 게 뭐예요?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면, 지혜로운 사람의 권고와 지혜로운 사람의 훈계를 받으면 나도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27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5절 6절 읽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자꾸 이렇게 아주 막 비유 맞춰주는 사람 있잖아요. 비유 맞춰주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면책이 뭔가? 공개된 책망이야. 오픈 리뷰큐야. 그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요. 예. 이게 참 말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친구가 아픈 책망해줘. 이것은 사실 충직으로 말미암아. 친구가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서 나에게 권면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내 비유나 자꾸 맞춰주고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자, 29장 15절입니다. 2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뭐가 지혜 준다고요? 채찍과 꾸지람. 내 인생에 어떤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어려운 일 겪었잖아요. 그게 지혜를 사실 주는 거예요.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혜를 사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하면서도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잖아. 같은 일을 또 되풀이하고. 계속해서. 이게 지혜를 얻는 방법이요. 시행착오, 내가 잘못한 거. 그래가지고 채찍 맞은 거. 손해보고, 사기당하고,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나에게 지혜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알아서 성공적으로 올바른 길만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앞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살다 보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요. 시행착오를 거쳐요. 그래야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기가 걸어 다니려면 얼마나 일어섰다 넘어졌다를 반복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성경의 이런 모든 역사적인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배우는 거고, 또 이 역사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역사라는 것도 인간이 되풀이 해놓은 시행착오들이잖아요. 역사를 가만히 보면 역사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행해놓은 시행착오예요. 그런 것을 역사를 잘 알게 되면은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뭔가, 이게 왜 그런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이 돼야, 그게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게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징계라는 것, 책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유익이 되는 것이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주로 중점적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쓴소리 듣기입니다. 쓴소리 듣기. 쓴소리 듣기. 따라서 합시다. 쓴소리 듣기. 쓴소리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꼈든지 느낀 걸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쓴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막 비유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쓴소리를 잘 들어야지, 훈계와 책망을 잘 받아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쓴소리도 이게 근데 쉽냐면 쉽지가 않죠. 다 기분 나쁘죠.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징계와 쓴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의 티를 보고 내 들보 뽑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남의 티 보고 내 들보를 뽑으라.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주로 말씀하여 남의 티를 보고 내 들보를 보는 것입니다. 남의 티, 그걸 보고 내 들보를 보고 그것을 뽑아내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열매로 알아라. 열매로 알아라. 늘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그거예요. 열매로 알아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니, 직분이 뭐니 이거 다 그게 판단 기준이 아니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생활을 뭐 했네, 직분이 뭐네,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걸 보고 분별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 길을 가고 이렇게 해서 응답받았고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어떤 열매가 맺었느냐라는 거죠. 이걸 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그러면 여러 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얼만큼 변화받았는가, 옛날에 비해서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얼만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변화받았나, 내 열매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정생활은 어떤가, 가정에 어떤 열매가 나타났는가, 자녀들의 상태는 어떤가, 나하고 같이 지낸 우리 가족들은 어떤가, 나 때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가,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어떤 열매가 맺게 되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내 신앙의 현주소를 찾아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또 한 가지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강조해 왔던 부분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 이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쉬운 것이 자기 부인하고 이런 거. 여러분, 은혜 받고 복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은혜 받고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늘 하면은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렇게 해 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근심, 회개를 이루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와서 회개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큰 은혜가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방관하고 버려두면은 결코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관하고 버려두면은 그것을 그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책망이 필요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해서 회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었는데 그 회개의 내용이 뭔가? 11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1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다시 말한다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열매가 어떤 열매였습니까? 예? 자신을 새롭게 하는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데 간절해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간절해져. 예. 그리고 변증하게 되고 변화하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잘못에 대해서 의분하게 되는, 내가 왜 이랬던가, 왜 이랬던가. 또 뭡니까? 두렵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열심히 있게 하고,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느꼈나. 아무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말한다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데 간절함, 사모함, 그 열정으로 변화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새로워졌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를 이루었는데, 이 회개의 열매가 뭐냐면, 그렇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회복되는 거죠. 사모함과 간절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정말 이제 나의 문제가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 뜻대로 돌이키고 근심해야 될 일이 뭔가, 그러면 정말 그 뜻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간절함을 품는 거 아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간절함을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상태, 이런저런 상태를 보면서 간절함을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모하게 만들었다. 자,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영적인 일에 너무 무관심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사실은 무지하고 무관심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참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세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세계는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대신에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모여가서 이것이 좋다 그러면 그게 진리가 되는 세상이야. 포스트 모더니즘,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붙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인데, 하나님 말씀도 말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다 그쪽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모습으로 쭉 하게 되면은 진리의 말씀보다도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정말 팩트냐 사실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다수로 가느냐가 진리가 되어버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그런 특징이에요. 절대적인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뭡니까? 권위와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오늘날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니 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에도 다 그렇게 안 하던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열매를 맺어서 그들이 변화받은 데 대한,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가 다시 회복된 데 대해서 바울이 너무 큰 위로를 받았고 그것이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12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중요한 목적은 죄를 지은 사람을 책망하고 죄를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를 향한 간절한 사랑을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8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돌아볼 때 나는 과연 교훈과 책망 권면을 잘 받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런 교훈과 책망을 받을 때 정말 그것을 잘 받아서 겸손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서 회개하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마리아가 그랬죠. 하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대로 따라서 해라.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서 해라.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사실 순종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서 행했더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된 거죠. 예.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내 이론적으로 내 논리적으로 파악해가지고 한다면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그래서 그런 태도와 자세,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 말을, 제가 뭐 주님이 아니니까 저는 뭐 시행착오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한다고 하는 사실을 받으시고 믿으시고,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서 38년 동안 지내왔는데 날라리는 아니잖아요. 이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데 날라리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따라서 해서 어떤 아주 악한 열매나 잘못된 그런 열매를 맺은 분들은 많지 않죠. 혹시 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아니 저한테 상처는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세게 얘기할 때가 있었으니까요. 답답해가지고. 근데 우리 저쪽에 신영교회 우리 목사님은 식당 하는 거 집사님한테 식당 하라고 권면해갖고 그 식당이 잘못해서 1억을 손해 보셨대. 그래도 그 집사님이 자기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고. 1억을 손해 봤대요. 그 전에 저쪽 고개 말고 거기 오리하고 거기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할까 했는데 그거 하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장사 안 됐거든요. 그래서 1억을 손해 봤다는데 그래도 원망 안 한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얘기하고 1억 손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잖아. 그러면 한번 무슨 얘기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고민하면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겠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면 참 하나님이 또 지혜를 이렇게 주시더라고. 참 지혜를. 다 하나님이 방법이 계시는 거예요. 방법이. 뭐 이미 얘기 들으신 분들 아시지만 규범이 아빠 임선목 씨, 규범이 아빠가 그 파스텔 우유 한다고 왔을 때 파스텔 우유 한다고 돈 빌려가지고 한다고 왔는데 이미 다 작정을 하고 돈 빌리기로 하고 그러고 오신 거야. 그리고 와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마지못해서 엄판의 집사님이 가서 한번 물어봐라 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분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저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데 근데 친구가 그거 하면 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준다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 주신 거잖아요. 그거 그러면 친구가 된다고 했으니까 친구 보고 자본 투자하고 규범이 아빠는 거기서 그냥 일만 하세요. 아니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권면해서 결국은 친구가 투자하고 본인이 거기에서 일만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되죠. 안 돼. 그래도 다행인 것은 물론 친구가 그 돈을 투자 다행인 것은 그 몇천만 원 본인이 잃어버리지는 않았죠. 손해보지는 않았죠. 친구가 빌려서 자기 자본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를 만나가지고 그 몇천이라도 손해 안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훈계를 권고를 잘 들으면 아까 그랬죠.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겸손하게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책망과 교훈을 권고를 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참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정말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디도가 오는 거, 참 디도가 오는 거. 자기가 그렇게 보내놨는데 이 디도로부터 지금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 디도가 드디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이 디도가 오는 사건이요. 고린도후서 앞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정말 잘 연결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으로 가보시면요. (2장 14절) 아니 2장 12절 13절 내가 그리스도의 고린도서 2장 12절 13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사역할 일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디도를 지금 만나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했다. 그러니까 지금 자나깨나 고린도 교회 편지를 디도에게 보내고 나서 디도에 대한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니 자기 보고
속여가지고 돈 떼먹었다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소문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도에게 편지를 줘서 보냈는데, 디도가 와서 만나야 되는데 디도가 안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마게도니아를 갔는데, 오늘 8장에 드디어 디도가 왔다는 것이죠. 예, 디도가. 13절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디도가 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 얼마나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본인도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졌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그것처럼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이 디도를 생각해 볼 때요,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라고 뒤에도 많이 표현하지만 디도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는데, 그들이 그 디도를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디도가 정말 바울이 보낸 그 사역을 잘 중개를 했잖아요. 중개를. 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중에 뭐 찾아볼 수도 있겠으면,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헬라인,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고린도 지역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고린도 지역은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어느 지역입니까? 거기가 헬라잖아요. 헬라. 그러니까 같은 동네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디도를 보낸 겁니다. 서로 말도 통하고 같은 동포들이야. 그래서 디도를 사실 보내고, 물론 신실하기 때문에 그랬죠. 이렇게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곳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것을 중개해 줄 사람, 그것을 신실하게 감당해 줄 그런 일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사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회할 때 정말 그렇게 함께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정말 그런 부분에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주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진짜 정말 사도 중에 사도인데 그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이 돈 먹었다, 취했다, 육신으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거기에 그래도 디도가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디도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나에게 있어서 디도가 필요해죠.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 믿음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뭐예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은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바울의 위로와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위로와 기쁨은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건강해지고 돈 많아지고 이런 것이 기쁨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일꾼의 진정한 기쁨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성도 한 사람의 믿음에 바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를 가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4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또 2장을 찾으시지 말고 요한일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예. 자, 요한일서 4장입니다. 4절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3서 4절로 갑니다. 읽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뭡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잘 먹게 되고 잘 살게 되고 돈이 많아지고 뭐가 되고 이런 것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입니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 선 사람들의 기쁨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잖아요. 그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랬어요. 심히 기쁘도다 그랬어요.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찌됐든지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 심령도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사모함으로 바꿔지고 이것처럼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원을 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높은 직위에 오르고 자녀들이 잘 되고 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별 볼 일 없이 삶을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살기를 사모한다고 한다면 그런 소식이 들린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더 기쁜 일이 없다 이거죠. 이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가 만약에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산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전혀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고 맨날 말이죠 이렇게 세상 것에만 좋아하고 이렇게 있으면 걱정 근심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죠.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기쁨과 이 위로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후반부에 오늘 우리 교회의 디도는 누군가? 우리 교회의 디도가 필요합니다. 신뢰받고 실제로 인정받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일꾼,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자랑할 만한 일꾼, 교회의 일꾼이 누군가? 여러분들이 그런 디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디도, 이디도, 임디도, 디도, 강디도, 디도. 예. 그리고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쁨, 우리의 위로, 이 모든 그것의 근거가 뭐냐?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게 뭐냐? 바로 말씀 안에서
누가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 이 소식을 듣는 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 소식을 듣는 거,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 기쁨, 그런 위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책망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함으로 회개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로 회개하게 되었는데, 주님, 참 이 책망받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훈받고 책망받아서 교정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회개를 이루어서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디도가 좋은 소식 가지고 온 것이 그렇게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이러한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 우리의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정말 말씀 안에서 사는 것, 그런 소식을 듣는 것, 믿음이 성장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보는 것, 또 그런 자녀들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위로의 대상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과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